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도를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하는 이 구절을 머리, 인방, 손목에 담고 외우는 쉐마라고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시인데, 요 부분 가운데에서도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2절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이 주의 구원이 바로 히브리어 예수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름이 예수스, 그래서 지저스 같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분 그 자체가 바로 이 예수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더라는 거.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역시 복수 형태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원죄,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었던 불순종했었던 그 죄를, 인간의 심성 밑바닥 근본을 차지하고 있는 불순종하였던 죄, 그것을 실토하고 고백하고 소리질러 뇌우친 자들, 그 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67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평히 심판을 하실 것이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토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정적인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67편에 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만방 땅 끝까지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은 분명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예수의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구별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게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쉽지만, 어차피 그 만방의 모든 그 땅 위에 땅 끝까지 다 주의 것이고 주의 그 권능이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권능은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사건. 그것을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내가 느끼지 못했었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했었던 마음의 그 밭,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나는 그 사실을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통합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땅 위의 나라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고백한 나라. 내 마음속에서 회개를 하며 그에게 외치는 나라. 그들의 주인으로 마지막까지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 그렇지 않은 모든 나의 피조물들에 대해서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심판날이 왔을 때 그때는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대한 긍휼과 그리고 그것들이 미치는 대상이 어떠한 백성들인지 그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입으로 시인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외친 자들, 그들의 돌아온 자들을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복잡한 가운데 설명을 했지만 이것들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 복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 세상에서 나타내고 그리고 그렇게 된 복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 음식점에 가서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마치 장군처럼 양팔을 무릎에다가 뻗히고 눈을 찔끔 감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밥 한 숟가락을 먹는 그 사람보다 그러한 태도로 마치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바라보면 그것은 거만한 인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웬 장군의 모습?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들었던 것이 쑥스럽다 보니 장군같이 용감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듯한 태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압감을 주는, 너희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 구분, 이런 거일 수는 있겠지만 교만해 보였습니다. 그것보다는 겸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 난 너가 아니었으면 이 힘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네 덕분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살다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태도인 것이지, 그 안에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 라는 그러한
밑바탕을 가지고 있고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나보다 비록 일하고 뭔가를 처리하는 능력이 지금은 떨어져 보이나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며 또한 그 사람 또한 나보다 더 나은 능력과 재주가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내가 그보다 지금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그러한 죄스러운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범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그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감사함과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안 입고 와서 버틸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대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쓸데없는 간섭, 쓸데없는 잔소리 한마디보다는 그가 감동받아서 그가 원하는 것 하나 정도는 내가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삶,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가슴에 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미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시선을 던진 베드로, 요한이 그를 시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그 단순히 시선이 아니라 그 작은 행동 가운데에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따뜻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 같이 호흡했을 때 호흡을 하면 바이러스도 옮겨가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바이러스보다 못지않게 그 크신 사랑은 옮겨가게 돼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크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어느 땅 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는 나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된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헌금을 많이 모아서 갖다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이러한 것을 깨달아 그 주님이 진정 나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형태가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쁨은 우리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는 것과 그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끌고 올라가셨던 피땀과 그리고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모함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많은 이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적인 상황을 견뎌내심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통틀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단어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내용이고 그 내용이 가져다 줄 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드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설명되고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을 느껴가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배우는 것은 교회에서 배울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사실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기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에 또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길 가다 갑자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참 책임감 없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감동을 받는 내용이 내가 표현했을 때 상대방은 아무런 표현을 느낌을 공감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가슴에 떨림이 있다면 단어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희생의 구원의 이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합니다. 모든 것을 이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패, 성공,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의 단어에 몰입되지 마시고 우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인 이 세상을 만드심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계획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의 의사에 의하여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엘로힘을 알게 되는 그러한 회전의 생각의 깨달음의 느낌의 변화들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느껴보면서 결국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깨달아지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